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사진은 78세의 몸짱 할아버지 제프리 박사입니다. 이분은 의사이면서도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해서 60세 때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고 하죠. 그 원인이 바로 과체중 비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비만으로 인해서 혼자서 신발끈도 묶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죠. 근육과 관절 등 몸에 성한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을 하고 운동을 해서 지금과 같은 저런 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진에 보시면 스키 복장을 하고 계신 분이 보이시죠? 호주에 사는 91세 할머니 패트리샤 세비치 씨는 매년 스키 리조트에 방문해서 스키를 즐긴다고 합니다. 그녀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4년부터 스키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 혼자서 스키를 타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같이 스키를 타고 있는데요. 같이 온 친구들의 나이가 한 분은 100세, 한 분은 91세라고 합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미국의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고령의 할머니가 나와 고난도 평행봉 연기를 펼쳐 보여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독일에서 온 91세 조나스 콰스로 그녀는 독일에서 체육교사로 활동을 했고 건강 유지를 위해서 1934년부터 꾸준한 노력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또 저 오토바이 타고 계신 할머니 보이시죠? 106세에 오토바이를 배우신 할머니십니다. 그 옆에 73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늦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이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계 거꾸로 돌리기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늙는다는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 나이보다 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나이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서부터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랭어는 어떻게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 것인가 사람들에게 질문하며 가능성의 심리학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에 돌입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주변 환경을 20년 전으로 되돌려 놓은 한적한 수도원에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의 연세 많으신 분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주일 동안 20년 전과 똑같이 젊게 행동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혼자 짐을 나르는 일조차 어려워하시던 분들이 일주일 후에 눈에 띄게 활력을 되찾으며 신체 기능 역시 확실히 좋아진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체력, 손재주, 걸음걸이, 자세, 이해력, 기억력, 인지력, 민첩성, 청력, 시력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랭어 교수는 이 실험을 통해서 마음과 몸이 하나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면 진짜 늙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여기면 그만큼 젊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신체 건강도 달라진다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이 들어서 안 돼요. 이 나이에 뭘? 이런 착각에서 벗어날 때 건강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되고 결국 건강한 노년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지난주 주중에 비가 많이 왔죠. 서울 경기권에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저희 장모님 댁도 이번에 비 피해를 입으셨는데 지대가 좀 낮고 바로 옆에 개천이 있다 보니까 그 개천이 범람하면서 비 피해를 좀 입으셨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전화를 드렸더니 개천물이 막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급하게 운전을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광주 시내로 빨리 가기 위해서 능원리, 저희 집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능원이거든요. 그 능원리를 거쳐서 큰 도로로 가기 위해서 그 능원리 지역으로 진입을 했는데 늦은 시간인데도 차량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막 더디게 움직이고 있어요. 마음은 막 급한데 차들이 안 가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막 추월을 하면서 제가 급하게 능원리 도로 쪽으로 진입을 했는데 그때서 제가 제 차량이 물에 잠겼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물살을 바르고 빨리 이것을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또 다른 생각으로는 빨리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하지 않는가. 이 두 가지 생각이 계속 복잡하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앞차를 딱 보니까요, 앞차 배기관이 물에 잠기고 있는 게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를 언덕으로 꽝 해갖고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차들은 그 물살을 가르면서 빨리 지나가려고 시도를 하다가 모두 침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 물을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침수되는 대다수의 차량은 이런 착각 때문에 침수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저는 차를 높은 곳에 일단 올려놓고요, 물이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물이 빠지기는커녕 점점 더 자꾸 차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몸을 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산을 들고 일단 길을 나섰는데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물로 인해 가지고 사방이 다 막혀서 어디 피할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한 20분인가요? 한 30분 정도 지났더니 어느 우비를 입고 있는 건장한 분이 여기까지 막 목까지 오는 그 물살을 막 헤치면서 오셔가지고 잠수를 하시는 거예요. 잠수를 하시더니 뭘 자꾸 막 꺼내서 막 집어 던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시나 봤더니 그 배수관을 청소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2시간 만에 물이 빠지기 시작했고 간신히 저는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참 대단한 것 같지만 참 나약하구나. 우주에 로켓을 쏘아 올리고 우주 시대를 열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비 피해조차도 막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참 그것은 착각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이 착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산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당시 랍비들은 법적인 이런 사건이나 문제들, 유산 분쟁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재산 상속법에 의하면 형에게 3분의 2, 동생에게는 3분의 1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동생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좀 더 많은 상속을 얻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탐심을 아시고 그 사람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탐심이 무엇입니까? 욕심을 부리는 것이 무조건 다 탐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헬라어 원어에 보면 탐심은 부당이득, 강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를 넘는 소유욕을 탐심이라고 이렇게 원어에서는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탐심이 죄가 되는 이유는 소유의 가치를 생명의 가치와 동등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많이 소유한 것이 행복한 삶이고
더 가치 있는 삶이며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함부로 판단하고 멸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시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부자는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이 부자는 밭에서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풍년이 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 곡식이 아주 그득그득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더 큰 곡식 창고를 지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 어리석은 부자를 주제로 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촛불을 들고 있는 한 부자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는 촛불을 눈앞으로 가져왔고 그리고 왼손으로 그 빛을 가리고 있죠. 지금 부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평생 모아온 재산 장부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촛불을 가까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마음이 탐심과 어두움으로 가리워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의 머리 윗부분에 자세히 보시면 어둠 속 벽장 금고가 열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평생 그 금고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부자를 부러워하죠. 평생 쓰고도 남을 것을 쌓아두고 노년을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들을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부자는 두 가지 면에서 큰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16절과 18절 말씀해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와 내입니다. 이 단어가 무려 11번이나 나옵니다. 그 부자는 자신이 계획하고 노력하면 자기 마음대로 그대로 될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자신이 세워왔던 계획대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인생에서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았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주 그냥 탄탄대로의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학생 때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고요.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원서만 넣으면 그냥 한 번에 턱턱 다 붙는 겁니다. 그러다가 남의 밑에서 이렇게 월급쟁이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사업을 시작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하는 것마다 대박이 나는 겁니다. 너무도 사업이 잘 되고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루 이틀 교회를 빠지기 시작하더니 교회를 완전히 등지고 신앙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 본사님은 부러움의 대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 인생을 어리석다고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인생 좋은 것 같죠? 모두가 그런 삶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다 진행이 됩니까? 내 계획대로 다 됩니까? 내 인생이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도 그렇게 탄탄대로를 걷는 것 같았지만 사업에 너무 몰두하다가 그만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업에는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정을 등한시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살아가다가 이혼을 당하고 자녀들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지금은 술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그 인생을 내 것이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건강 하나도 내가 자부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죠. 지금 건강에 이상이 없을 수 있지만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건강을 자부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자신의 계획대로 인생이 척척 진행되어지고 앞으로의 노년을 어떻게 살지를 다 계획해 놓았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부자가 노후의 삶을 다 준비해 놓았지만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의 생명과 영혼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자기의 영혼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마치 자기의 영혼이 자기의 말대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자의 착각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저 못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간혹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맘대로 할게요. 그런데 이 말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말이고 불신앙의 말이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 원수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이 싫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도망을 선택하죠. 요나서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3절을 잘 말씀 읽어보다 보면 요나의 탈출 계획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편이 딱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예약해 놓은 것도 아닌데 배 시간에 딱 맞춰서 지금 도착한 겁니다. 지금이야 배를 쉽게 탈 수 있지만 그 당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배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약해 놓은 것처럼 배가 준비되어 있으니 요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또한 그는 뱃삭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생활할 경비까지 아주 철저하게 다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나의 철저한 계획은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는 요나의 생각은 착각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만 계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면 하나님께서 얘 어디 갔지? 이렇게 쫓아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요나의 세계관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철저하게 파괴하십니다. 요나의 계획도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막으십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런 세계관과 계획이 혹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아닌지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 내 계획들은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이 되어지고 거침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삶, 이런 삶은 바로 착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이런 생각은 착각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를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뭡니까? 코람데오입니다. 이런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길이 여러분 복된 길이고 그 길이 형통의 길이고 그 길이 지혜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육신이 즐겁고 자신만 기쁘면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고가는 크게 짓고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노후를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인생이 평안하고 즐거운 것입니까? 잠시 잠깐은 즐거울 수 있겠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인기도 있는 사람들이 왜 도박을 하고 죄를 짓고 마약에 손을 대고 스캔들에 자꾸 휩싸이는지 아십니까? 물질과 명예와 인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해서 악착같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는데 막상 그것을 손에 쥐고 보니까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즐겁지도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21절에 예수님은 부자가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놓고 인생을 즐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 자는 결코 행복할 수 없고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기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대기업들 회장들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삼영화학 명예회장이고 관정교육재단 설립자인 이종환 씨입니다. 사진을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분입니다. 이분의 연세는 지금 100세이신데 이분이 전 세계에 후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1만 1천 명입니다. 단 한 사람이 1만 1천 명의 운명을 바꿔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20대 작은 북미소 사업을 시작했고 1958년 서울 영등포구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삼명화학을 창업했습니다. 이후에 전자제품의 핵심 소재를 개발해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나만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번 돈 3천억 원을 털어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기부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까지 기부 누적 금액이 1조 원입니다. 이종환 씨는 돈을 버는 것은 천사같이 못했어도 돈을 쓰는 것은 천사같이 하리라라는 이런 모토를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 나라에서 이종환 씨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훗날 나도 다른 사람들의 꿈을 믿고 지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 자신의 편안한 삶보다 나라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후학을 위해서 환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그분에게 감사를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행복입니까? 나 혼자만을 위해서 쌓아놓고 즐기는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냐 하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나눌 때 더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에 사람들은 지금 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알곡과 가라 중에서 내가 알곡이라고 착각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씨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전문가들도 그 씨 모양만으로는 이게 알곡인지 이게 가라지인지를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싹이 나도 구별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추수기가 되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사진을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라지 같으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것 같으세요? 잘 안 보이시나요? 가운데 있는 게 가라지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옆에 알곡이 있어요. 양 옆에는 알곡이 있고요,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쭉정이밖에 없어요. 그 열매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와 경건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뭡니까?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함, 선함,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경건의 열매 8가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우애, 사랑, 이 8가지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9가지 열매와 경건의 열매 8가지를 맺고 계십니까? 이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맺혀질 때 우리는 알곡 성도가 되는 겁니다. 교회만 참석한다고 해서 모두가 알곡 성도가 아니다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 마당 뜰만 밟고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모두가 알곡 성도가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로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과 경건의 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양과 염소 중에서 내가 양이라고 착각합니다. 자, 둘 중에 어떤 게 양이고 어떤 게 염소일 것 같으십니까? 난해하죠? 첫 번째가 이쪽에 있는 게 염소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게 양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는 서식하는 양과 염소는 멀리서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렇게 똑같이 놓고 보면요, 쉽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양과 염소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소는 목자보다 앞서가고 풀을 먹을 때도 적당히 듬성듬성 먹으면서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집단보다는 개인적으로 행동하고요, 더운 날씨와 태양에도 아주 강한 짐승입니다.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목자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반항적인 기질이 아주 다분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목자를 따라다닙니다. 대체적으로 온순하고 먹이를 먹을 때 초원의 잎사귀와 풀들을 몽땅 먹어 치운다고 합니다. 더위에 약하고 항상 무리를 지어 다니며
주인의 목소리를 구별해낼 수 있는 아주 예민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교회 안에도 염소와 양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염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영적 원리에 무지해서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져 항상 교회를 소란스럽게 합니다. 리더십이 있어서 추진력이 있지만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교만할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행위와 업적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반면에 양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고난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선행을 베풀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 염소를 닮은 성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양을 닮은 성도들이 많을까요?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 염소가 득세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소가 많아지면 성도는 세속적으로 변하고 교회는 세상을 닮아가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머리카락을 잘린 나약한 삼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양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참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양들이 많아져야 오늘날 세속화되어지고 부패한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처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늘 따르며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또 어떤 착각을 하냐면 제자와 무리 중에서 내가 제자라고 착각을 합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 세상에 왕국을 세우실 때에 세상적인 이익을 얻고자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무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무리들은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 드리는 정도면 신앙생활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세상을 따릅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결국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등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며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를 때 고난과 멸시와 핍박을 기꺼이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면서 겸손하며 인내로 어려움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약해지고 세상에 그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가 거룩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당시의 상황도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여전히 경건하고 신앙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중세 카톨릭은 점점 더 부패하고 타락해 갔다는 거죠. 교황 레오 10세는 더 집요하게 독일 농민들을 수탈했고 더 많은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는 죄를 면할 수 있는 티켓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타려면 티켓을 구입해야 하는 것처럼 면죄부를 구입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죠. 당시 교황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착각하고 온갖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사회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부정과 부패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 나라를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것은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알곡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부지런히 경건을 위해서 힘쓰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자를 따라서 참된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위해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